예.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부터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스토리가 그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기근이 온 땅을 덮었는데 이 기근에 의한 굶주림이 점점 온 식구의 생명을 위협하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기근 때문에 형들이 모두 가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 가겠어요? 나귀 하나씩 끌고 가서 이제 한 짐씩 가져왔는데 얼마 못 가서 그 양식이 다 떨어졌거든요. 또 가서 양식을 사와야 되는데 그걸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때 그 양식을 사려고 애굽에만 양식이 있다. 그래서 애굽에 다 내려갔는데 아니 국무총리가 그 나라 국무총리가 직접 이 10 형제를 앞에다 세워놓고 문초를 한 겁니다. 너희는 정탐꾼이지 아니올시다. 너희가 말하는 그 막내 아우 개를 데려와라. 개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너희가 정상이라는 걸 믿지 않겠다. 데려와. 이렇게 됐거든요. 자, 이제 그러니까 다 그 막내 동생을 데려가야 양식도 사고 자기들의 떳떳함을 증명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아버지가 결사 반대하는 겁니다. 내 아들 안 된다. 얘 형도 죽었는데 얘까지 잘못되면 나는 못 사는 거다. 나는 죽는 거다. 우리 차라리 굶어 죽자. 얘는 안 된다. 내 아들 못 보낸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못 보내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굶주림이 계속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겁니다. 이때 유다가 딱 나섰습니다. 넷째 아들이에요. 유다가. 아버지,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담보할게요.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내가 꼭 막내를 데려갔다가 꼭 내가 손목 잡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자 그때야 아버지가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14절 봐요. 43장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아니, 절대 못 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못 보낸다 하지 않았습니까? 난 못 산다. 우리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안 된다. 그랬던 야곱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서 이거 보낼 수 있어요? 그 아들 어떻게 이전 내놓는 겁니까?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루리라. 그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거구만. 지금 그 말씀 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영웅이 따로 없어요. 영웅은 무슨 개말라 빠진 영웅이야. 굶어 죽는데.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초미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더 그린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초미의 문제요. 급선무입니다. 급선무. 아니 먹고 살아야 사랑도 있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뭐 명예도 있는 거고. 굶주려 죽으면서 종숭의 자리는 무슨 놈의 종숭의 자리야? 종숭이 뭔지 아시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이런 현실 앞에서. 여러분은 박하사탕이란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박하사탕. 설경구가 영호라는 이제 한 남자 주인공의 욕을 하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초반 우리나라 현실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가만 보니까
그때도 세월이 참 어두운 세월이었더라고요. 이 용호라는 총리는 원래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착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그를 몰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착하고 노면 다른 사람한테 큰소리 안 나 칠 줄 몰랐는데 아니 형사가 됩니다. 형사가 돼요. 그래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을 고문을 하는데 와 무자비하게 하게 되더만요. 그 착한 사람. 자기가 진짜 사랑했던 처녀가 있습니다. 뭐 세월이 어떻게 가다가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별로 마음에 없었던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뭐 또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또 잘 돼가지고 사장님이 되셨어요. 사장님 뭐 잘 나갔죠. 좋은 집도 사고. 근데 그게 잠깐이더라고요. 부도가 났습니다. 집 다 뺏겼어요. 뭐 다 날아났습니다. 가족하고도 헤어졌습니다. 야, 그럼 뭐 라면 겨우 먹고 사는 형편이죠. 야,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권총을 구입합니다. 권총을. 근데 그때 어디선가 연락이 옵니다. 보니까 자기 총각 때 자기 진짜 사랑했던 그 여자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뭐라고 오는가 하면 암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갑니다. 찾아갑니다. 마지막이라 하니까 그 젊은 시절 그들 서로 사랑하며 좋아했던 박하사탕 사가지고 가요. 박하사탕. 가니까 그 처녀가 맞아요. 암에 걸려서 이제 의식을 다 이제 잃고 임종을 앞두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때 그 여자의 가족으로부터 카메라 하나를 이 용호가 받게 돼요. 그 카메라가 뭔가 하면 사연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던 처녀 총각 때 처녀가 그 총각을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그 총각을 가만 보니까 사진에 관심 있고 사진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인데 그 힘든 공장에서 몇 달을 그냥 일해서 먹고 모으고 모아가지고 그때 좋은 카메라 하나 산 거거든요. 근데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카메라는 주인이 없이 계속 보관하고 있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이 카메라의 주인은 용호 씨 당신입니다 하면서 그 카메라를 줍니다. 그 카메라를 받아드는데 울더만요. 근데 보는데 나도 이 코리가 시큰해지더라고. 근데 말이죠. 그렇게 헤어졌어요. 근데 헤어지고 나오면서 곧 어디로 가는가 하면 중고상에게 갑니다. 방금 울면서 받은 그 카메라 중고상에게 팔더라고요. 4만 원에, 단돈 4만 원에. 야,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영웅이 없다니까, 장사가 없다니까. 그 장면에선 그거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그 시나리오 쓴 작가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어찌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다더냐.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초미의 문제가 맞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야, 그거 뭐 먹고 사는 문제에 그렇게 집착하냐. 그러지 말고 좀 의미 있는 일도 좀 해봐. 여러분, 뭐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너무 경솔한 말일 겁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가만 보면 인생 깊이까지 살아본 사람은 아니에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먹고 사는 문제에 그렇게 집착하고 있냐? 믿음으로 살라고. 이렇게 누군가 신앙인이라 하면서 우리한테 말한다고 하면 그 역시 참 선 신앙일 겁니다. 덜 익은 신앙.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경시할 수가 없습니다. 게으리 할 수도 없는 문제가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야곱이 했던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14절이에요. 다시 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이 말을 액면적으로 대하다 보면 이제는 자식을 포기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죠? 다 굶어 죽게 된데 그 아들 하나만을 편애하고 이것만을 끼고 들다가 온 식구가 굶어 죽게 됐으니까 난 가장으로서 이거는 좀 무책임한 거다. 거시적으로 보자. 우리 가족 다 돌보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자. 뭐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루리라 이 말 하기 전에 위에서 한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들을 맡긴다는 말이에요. 맡긴다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가정에 지금 그 들이닥친 그 굶주림, 그 고난으로 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환난 날에 찾아왔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했다는 겁니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반드시 구원하여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행해 주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들을 포기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 그리고 이 아이의 생명도 하나님께 우리 맡기자.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지켜주시리라.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경홀히 할 수 없어요. 게을리 할 수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먹고 사는 문제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제부터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신 분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 자식을 굶게 하겠습니까? 이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보살피리라. 여러분 야곱의 가족 그러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 아버지가 되는 이삭 본인 야곱 이 모두 그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은 그 굉장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거기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얘야 너는 내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 따라 갔지요. 가봤는데 그게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촉박한 땅입니다. 그 촉박한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살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살기 위해서. 근데 그가 믿음을 붙들고 삶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됐어요.
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살림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넉넉하게 됐어요. 지금 이 말을 고백하고 있는 야곱은 어땠습니까? 형의 이 살해 위협을 피해서 저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 가서 살았죠. 외삼촌이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잖아요. 수년 동안 일 시키면서 돈도 안 주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저 베델에서 그가 형에게 쫓겨서 그 광야길을 가고 있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그 약속 지키셨어요. 그래서 야곱도 부자가 됐습니다. 야곱도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지요? 먹고 사는 문제, 초미의 문제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초미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그만큼 열심히 좀 공부해 보셨나요? 그만큼 열심히 일해 보셨나요? 영화 다 봤지, 우리? 못 본 영화가 뭐 있던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 못 본 영화 뭐 있던가? 그저 서울에 재미나고 뭐 롯데 그거 뭐야? 새로 세한 거. 그게 롯데월드나요? 그 롯데월드 100몇층짜리 가봤습니까? 한 명진이 공부했구만. 명진이 빼놓고 우리 다 못 가봤잖아요. 명진이만 못 가보고.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힘들어 하는데 왜 그만큼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일도 안 하시는가요? 반패야 해야지. 아우성 쳤으면. 여러분, 우리의 이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야곱이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 보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먼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창조주를, 우리 아버지를 그대로 인정하신 그 믿음 붙들어 보십시오. 그 삶을 사는데도 여러분이 만일 굶주려 헤매든가 뭐 잘못된다든가 하면 하나님 쪽팔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어때요? 아니, 대답하셔야 돼. 생각하고 따라오셔야 돼. 아니,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창조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일과 회사와 공부보다 하나님 복음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굶어 죽게 되고 걸음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꼬서 겨우 산다, 빚지고 산다. 그 아버지 쪽팔리지 않겠어요? 쪽팔리는 거 아멘. 쪽팔립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실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들이 애굽 가서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이제 가게 됐어요. 가서 요셉을 딱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만에 다 모인 거예요. 12형제가 22년 만에 다 모인 겁니다. 요셉이 아주 그냥 기뻤죠. 그래서 집으로 다 초대했습니다. 다 우리 이제 점심에 우리 짐승 잡고 소 잡고 뭐 돼지 잡고 해서 우리 잔치하자 했어요. 근데 요셉의 집으로 지금 이끌려서 들어가는 형들의 모습을 여러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서 22절 여러분 같이 봐요. 한번 봐요.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는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옥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들어 함이로다. 그들이 요셉의 집 총직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요간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을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놓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니 이들이 잔치하자고 지금 그 집으로 초대받아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계속 뭔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아니 이게 뭐 가만 보니까 누가 그 사람들한테 겁주거나 뭐 이상한 말이구나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본인들이 지금 걱정을 만들어서 걱정하고 두려움을 만들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요? 지금 그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죄를 짓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를 짓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걸음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은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뭐 바늘 떨어지는 소리만 나도 심장이 또 이렇게 확 내려앉는 듯 한다고요. 죄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진 사람의 모습. 전번에는 뭐 무서워했지요? 처음에 양식 구하려고 왔을 땐 너희 정탐꾼이지.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놀라서 우리가 아우의 일로 죄를 받는도다. 벌을 받는도다. 자, 이번엔 뭐라고 했죠? 지금 잔치하자 하면서 집으로 이렇게 모셔 들어가는데 야, 우리 왜 끌고 들어가냐? 아니, 우리 돈, 우리 자료에 있었는데 아니, 이게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 아니, 이게 우리를 다시 잡아가지고 노예를 삼고 우리 거 다 빼앗으려고 이거 지금 수작질한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걱정과 두려움을 본인들이 만들어 하고 있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 지어요. 사람 뭐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죠. 여러분, 그때가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여러분은 두려움과 무서움과 떨림 속에 살게 될 겁니다. 그 죄 문제 하면 나에게는 참 기가 막힌 삶의 예가 하나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교회 사역을 해야 돼서 내가 차를 처음으로 조그만 소형차를 하나 뽑았어요. 저는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신나게 스티글로 된 차였는데 뭐 속도도 잘 나가요. 신나게 다녔어요. 물론 봉사하면서. 지방에 갔다가 어느 날 이렇게 밤에 오는데 뭐 경찰들이 여럿이 이렇게 순찰차도 가지고 나와서 길 양옆에서 딱 세우더라고. 왜 세우지? 하고 딱 보니까 음주 단속하더만요. 창문 내리래요. 그래 축전기를 나한테 딱 들이대고 후 하고 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고 후 찐하게 아주 그냥 시원하게 불어줬지요 뭐.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딱 보더니 시원하게 불어줘서 고맙습니다. 가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자세히 보니까 축전기를 안 봐요. 아니 음주 단속하겠다고 축전기를 들이대시면 게이지가 뭘 나왔는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원하게 불어줘서 감사합니다. 빨리 가세요. 그래요? 이 경찰관이 알지. 자기의 오랜 경찰관 삶의 노하우로 이렇게 떳떳하게
시원하게 후 하고 부는 사람은 절대 술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요. 내가 우리 청년들이 알아요. 내가 그 음주 단속고 골목을 지나갈 때마다 내가 늘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믿어서 복 받긴 받았다. 내가 이렇게 떳떳할 줄이야 누가 알았노? 여러분 이거 하나님 믿어서 죄 짓지 않고 죄와 멀리하고 사는 사람의 떳떳한 모습입니다. 떳떳한 모습이에요. 아니 그렇다고 뭐 죄 아주 안 짓는 게 아니고 제 죄요. 그런 떳떳합니다. 떳떳해요. 난 원래 그렇게 떳떳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술하고는 아주 막역한 친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술이 왜 그렇게 좋았던지 난 지금 가만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진짜 좋았어. 술과 마주 앉으면 그렇게 행복했고,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됐고, 모든 사람한테 베풀고 싶었고,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한 번 앉으면 진로 소주 그냥 보통 8병 마십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 15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친구가 되지. 아니, 아직도 그 삶에 살았으면 내가 어떡할 뻔했습니까? 아니,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가요? 지나가지 못하고 그거 마셔야지. 그걸 어떻게 지나가? 그렇게 좋아하는 걸. 마시는 겁니다. 하면 집이 먼데 또 차 몰고 가야죠. 이거 바늘방석 같아서 그거 어떻게 견디는 겁니까? 차는 몰려야지. 방앗간은 지나갈 수 없지. 그거 참. 이제는 참, 그거 좋아요. 제가 예수 믿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어서 참 좋더라고요. 떳떳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짓는 삶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 이 형들처럼 여러분, 여기 가서도 두렵고 저기 가서도 두렵습니다. 여기 가서도 조마조마하고 저기 가서도 조마조마합니다. 여러분, 죄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해결이라는 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움은, 지금 잔치하고 대접하려고 지금 모셔 들어가는데 지금 떨지 않습니까? 총지기에게 한마디 했잖아요. 우리 전번에 돈 우리가 그거 가져간 거 아니에요. 열어보니까 그렇게 있더만요. 이거 어찌하죠? 총지기가 그 모습을 보다가 참 안타까워서 한마디 하잖아요. 걱정들 마세요. 걱정들 마세요. 그건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당신들한테 은혜 베푸신 겁니다. 이 총지기는 요셉의 집에서 모든 집을 관장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셉과 이 형들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엄히 명했죠. 내 정체를 내가 말할 때까지는 말하지 말거라. 그래서 말은 못하고 있죠. 그 돈, 그거 다 요셉이 도로 놓으라 그래서 연 거 아닙니까? 그 형제들 구원하려고,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려고 그 요셉 본인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엄히 그 정체를 아직 밝히지 말라. 그래서 말은 못하지만 아는 거예요. 우리 요셉 총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고 믿고 사는데 우리도 하나님 한번 보자, 믿어보자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젠 아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자, 점심시간 됐어요.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형제들과 요셉이 같이 이제 둘러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번에 내릴까면 뭐 좀 선초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물을 다 준비해 가지고 왔잖아요. 선물을 다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그거 요셉 앞에 다 내놨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11명이 쫙 엎드려 조라는 겁니다. 쫙 엎드려 조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여러분 읽어왔어요?
맞습니다. 꿈입니다. 요셉이 22년 전 12살, 17살 될 때 어느 날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 꿈 중에 그들이 나가서 추수를 하고 있는데 자기단은 꼿꼿이 일어나고 11 형제들의 단들은 자기를 쫙 둘러서 쫙 졸하는 꿈을 꿨습니다. 아, 이 꿈이 실현되는 겁니다. 이 꿈이 실현되는 겁니다. 형들은 이 꿈이 너무 꼴사납고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 그 꿈 중에, 그리고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노예로 팔았던 그 일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역사하셔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요셉이 지금 그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큰 민족으로 만드시려고 요셉이 믿음으로 깨달은 거지요.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구나. 이것을 믿는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은 이미 그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더 나아가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을 무지 사랑했습니다. 무지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인데 그들 무지 사랑하게 됐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다. 아버지께서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묻죠. 이 젊은이가 당신들이 말하던 그 막내입니까? 예, 그 막내입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마음이 찡하죠. 얘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니까 베냐민이 다시 벌떡 일어나서 그 앞에 다시 절하는 겁니다. 그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자신과 이 베냐민은 한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 아닙니까? 어머니의 그 모습이 그 얼굴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거 보는 순간 더는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 밖으로 나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한없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사랑 때문에. 자기 가족 사랑하고, 이들이 비록 나를 죽이려 했지만 지금 그런 죄 때문에 무지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더 마음이 찡한 겁니다. 그래서 한없이 울었대요. 한없이 울었대요. 그 운 것 알아볼까봐 얼굴도 다 씻고 들어왔잖아요. 같이 그 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요셉은 정말 자기 혈육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입니다. 많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서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랑, 여러분,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랑은 여러분, 지도자가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이 가져야 되는 가장 먼저 되고 가장 큰 자격과 자질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면 여러분 냉철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한 통솔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성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빼놓을 수 없는 자질인데, 그럼에도 그것보다 지도자는, 특별히 복음의 일꾼은 여러분 이것보다 먼저 더 크게 가져야 되는 자격과 자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부여해서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비교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뭐죠?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사람을 보시고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구나.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고. 그래서 사람이란 가족과 같이 살려야 됩니다. 결혼해서 가족과 살려야 됩니다. 혼자 살고 그런 거 다 그거 쌍놈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거 창조 원리를 깨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연애, 이렇게 더러운 짓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꼭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겁니다. 가족을 가져야 돼요. 가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사회를 이루고 사는 겁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사회를 이루고 살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사람은 이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 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란 말이죠. 자기 가족에게 먼저 전하는 게 맞고요.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 이웃에게 먼저 전하는 게 맞고 자기 민족에게 먼저 전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에 귀한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디모데 전서 5장 8절은 더 분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창조 원리예요.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결혼해서 가족과 살고 공동체 이루고 살고 사회 일원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민족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사람이란 그 창조 원리 안에서 자기 가족을 먼저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민족을 먼저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허락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복음의 열매 중에서도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애타게 했던 게 뭐이라고요? 그게 이제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느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람은 자기 가족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민족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사명감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도덕적 의무감 때문에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랑이 없으면 이 일은 사명감으로는 끝까지 못합니다. 도덕적 의무감으로도 끝까지 못합니다. 사명감으로 일하게 되면 어떤 일에 대해서 얼마 동안은 열심히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한 열매나 보수가 없으면 그거는 곧 식어버립니다. 끝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해보십시오. 보수가 무슨 문제입니까? 무슨 성과가 무슨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일은 끝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그게 사랑의 힘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란,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란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의 일꾼은 더욱 그러합니다. 자기 친족, 혈육에 대한, 가족에 대한 사랑, 민족에 대한 사랑, 모든 생명체, 모든 영혼들에 대한 사랑, 그게 첫 번째입니다. 가장 큰 자격이고 자질입니다.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을 수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돼서 십자가에서 그 피 다 흘리고 죽으실 수 있었죠?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었던 겁니다. 사랑 때문에 하신 겁니다. 여러분, 민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큰 쓰임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가만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민족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의 특별한 모습, 그거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묻지 않는 겁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겁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지 않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첫 케이스가 바로 이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였다. 성경의 첫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예수도가 그랬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자기 죽이려 했던 형들 아닙니까? 넌 다시 이전 돌아오지 마. 그래서 노예로 팔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보십시오. 그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무한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그가 40살 될 때 나갔지요. 그 동족이 당하는 노역의 현장으로 나가서 그 자기 동족을 그렇게 핍박하는 그 애굽 감독을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동족이 뭐라고 했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더냐? 그래서 그가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그 다음에 어찌 했습니까? 그가 이를 이로 갚지 않았습니다. 눈을 눈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바로의 위협 앞에 섰댔습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동족한테 그 복음을 전해보겠다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틈새를 이용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를 원수라고 돌로 때려 죽이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이를 이로 눈을 눈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이 위대한 외침을 외쳤습니다. 원수가 줄일 때 먹이자,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시우자. 여러분, 이게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큰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과거에 집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눈을 눈으로, 이는 이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뛰어넘습니다. 사랑으로,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자, 이렇게 외치곤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과거에 얽매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을 눈으로 갚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를 이로 갚으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며 이렇게 주일마다 이 날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과거에 얽매여 있고 이는 이로 갚자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직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얼마나 귀한 거였는지 우린 다 지금 믿지 못하는 겁니다. 원수라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민족을 구하는 복음의 일꾼들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인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하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들께도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처음에 이렇게 교회에 올 때 모습은 본인들은 모를 수 있어요.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목양하라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태를 늘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의 첫 모습은 이렇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들 모습 한번 이야기해 봐요. 여러분은 북한 사람들이면서, 북한이 고향이면서 그 북한을 여러분 남한 사람들보다 더 미워하고 싫어했다고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내가 북한이라고, 그게 내가 출생한 곳이라고 왜 내가 다시 북한에 간단 말이냐. 난 북한이란 말은 이젠 듣기도 싫다. 북한이란 꼴은 내가 보기도 싫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목사님은 어땠어요? 목사님도 뭐 같죠. 뭐 여러분이나 나죠. 뭐 꼴도 보기 싫었다니까요. 그놈의 김정은이 그냥 사지를 찢어서, 그게 우리 마음이었어요. 우리의 바람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다고요. 우리의 바람이 뭐이라고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잘 정착해서 여기 떳떳하게 남한 사람으로, 나도 남한 사람으로 떳떳이 살아가리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혹시 좀 좋은 기회가 있으면 저 큰 나라, 발전된 나라에 가서 세계인으로 한번 좀 빛을 발휘해보자. 뭐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근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요새 가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 이야기하면 눈물이 굴성해하더만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고향에서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 그 모습이 밟혀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청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린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생각하고 눈물 앉아서 흘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우리가 비 오는 날, 마른 날, 궂은 날,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기회가 되는 대로 풍선을 개중 나가서 우리 저 북한 땅에 양식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잖아요. 어떤 때는 수소가 봉 해가지고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근데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나오더만. 다른 교회 분은 그때 거기서 폭 하니까 그분은 전화도 안 받고 다음에 안 나와. 그 다음부터. 근데 우리 청년들은 똑같이 있었는데 또 나오더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그 사랑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붙들다 보니까 여러분의 그 모습은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 된 거예요. 새사람이. 여러분, 이 사랑은 그냥 원래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라 갖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사랑입니다. 회복시켜 주신 사랑. 그리고 우리를 그 선을 넘어서 이 민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해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켜준 사람, 아니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요셉과 에스더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은혜로 더해주신 사랑. 그래서 이전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원수도 줄이거든 양식을 보낼 수 있다. 우리가 그거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등불이 등대처럼 돼야 되는데, 이 등대가 이 낮의 해처럼 밝아져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봐야 이게 통일이 되는데,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똑같은 북한 사람인데 누구는 풍선에다가 삐라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아, 좋아. 좋아. 그 일을 해야지, 그 일도. 좋아. 근데 우리는 똑같은 북한 사람인데, 그 풍선에다가 우리 혈육들 살리겠다고 양식 매달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똑같은 북한 사람인데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삶을 살게 하였을까? 여러분, 그것이 과거의 미움에 매여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미움을 벗어나 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선 사람인가? 이게 이렇게 다르게 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 잘해 오셨습니다. 원수일지라도 양식을 보낼 수 있는 그 믿음,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 더 크게 붙들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님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키워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민족, 북녘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 살리는 요셉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다시는 노예로 팔려 돌아오지 말라, 그 노예로 팔았는데 그들을 용서하고 무한히 사랑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사랑을 예표했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를 죽이려 했고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모든 것을 빼어서 갔던 그 땅에서 우리 동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보게 됩니다.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노예로까지 팔았던 형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에 넘쳐나 눈물 흘리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과거에 얽매이는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나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원수에게도 식량, 양식을 보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는 사람 되고 원수도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 남북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